오늘은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나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하늘로 가는 자가 있고 또 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천년 왕국이 지나가기까지 살지 못하고 그냥 낙원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부류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요. 뭐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이 남편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게 아니에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삶을 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또 그리고 하나님과 새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의 처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이기는 자가 받을 상속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댓글에 보니까 요즘은 제가 댓글이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바빠서 잘 안 읽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참 그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이 안 됐다고요? 그것은 신앙의 시작도 못한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 구약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예배의 실패예요. 예배의 실패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진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그 시대의 남편들, 율법의 제사장들은 그들은 온전한 예배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예수님과 싸우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짜 그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몰랐어요. 첫 번째 이 시대의 예배가 폐해진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아무 곳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인터넷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길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시대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 말할 때에 주의 종들이 똑같이 대답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저는 참으로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셨어요? 주님을 만난 뜨거운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가 어떤 것을 분명히 알아요. 알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어린 양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셔야 돼요. 그 한 번의 예배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 한 번의 예배, 불이 떨어지는 예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주일날 오셔서 내가 6일 동안 직장 상사에게 하듯이 그렇게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6일 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근데 하나님 앞에 오면 그 태도가 뭐며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예배, 그냥 또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면 10년, 20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 한번 경험 못해요. 하나님의 불 떨어짐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경배자들을 찾으시고 아멘. 천국은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은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모든 천사가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경배도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라나 구별할 줄 모르고 그 정도의 헌신도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런 희생제물을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총독이 받을 것 같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라.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만큼 그대로 받을 겁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 나라가 내게 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법칙, 육적인 법칙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 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채찍으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이런 예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무슨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섬기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구별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 그렇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분노 앞에서 당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백보자 심판 저번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리고 지어진 자들 그리고 그분의 기념책 행위책에 이름이 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지금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배보다 더 급한 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배보다 더 급한 게 없어요.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과 질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것이 다 예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 삶의 일, 그리고 직장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다 땅의 일이죠. 다 땅의 일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화가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에게, 땅에 사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예배를 포기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기업이 5일 근무죠? 대기업이 5일 근무예요. 5일 동안 일해도 먹고 살고 5일 동안 일해도 엄청난 연봉을 줘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째에 2배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대기업 사람들이 이 땅에서 5일 동안 일하고 넉넉하게 먹고 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못 믿어서 주일날 일하고 주일날 또 교회 예배를 못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철저하게 나를 구별해서 드리세요. 그리고 예배 한번 성공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을 소개했는데 자, 60배들이 1000년 동안 들어가서 새 땅에서 살 것을 소개했다면 계시록 21장은 1000년 동안 새 하늘에서 살 100배들의 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개합니다. 신부예요. 신부들이 살 집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근데 우리가 묵과하고 있는 게 있죠. 내가 너희라고 그랬어요.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린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너희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지금 성경은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자, 이 사람들의 거처가 어디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새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 백배들은, 보좌에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과 같은 사람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보좌죠. 보좌에 있는 자, 다스릴 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고, 계시록에 보니까 보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손자들이 있죠.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이제 백배들의 집입니다. 집. 그들이 이 땅에서 살은 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 그래서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 동안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 동안에 있을 일을 소개했지만 실제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 사는 생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계시록 21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대를 내 시대로 구별해 놨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에덴에서 네 강이 흘러서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까지 가면 종말이 올 것이다. 그때부터 기록해 놨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야곱은 은혜 시대 끝자락이죠. 그리고 요셉은 7년 대환란, 7년의 기근이 임하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 복음 시대, 성령 시대, 종말 시대로 창세기 50장까지 하나님의 도면을 쫙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구약 39권은 딱 하나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줄기차게 보여주고 있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러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신약 시대, 복음 시대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왔어요? 구약 백성에게 주셨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로 오셨죠.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고, 그래서 그 땅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맛보셨으며 구원의 창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약속대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구약 백성에게는 구약의 언약이 있어요. 메시아가 올 때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산 자가 있었고, 약속조차 없이 그냥 막 산 사람이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사는 자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시대는 이제 한일회가 시작되면 7년 환란은 추수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제는 구원자가 아니라 뭘로 오세요? 심판자로 오시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것이 약속이에요. 초림에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하셨지만,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전 3년 반에 모든 알곡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대접 재앙을 쏟음으로 가라지들에게 갑절로 갚아주시죠. 여섯째 대접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핵전쟁입니다. 그래서 모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피하고 일곱째 대접에서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음을 따라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두 가지를 창조하죠. 새 하늘로 가는 자와 새 땅으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다시 한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폐하시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서요,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이어서 휴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가 있던 60배들은 자, 1000년 동안 새 땅에서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죠.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이거예요. 새 하늘로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성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 가옥을 건설하고 건축하며 그들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새 땅에 들어가지만 1000년 동안, 1000년 세대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지만 자기들이 집을 짓고 가옥을 건설하고 건축하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마치면 무저갱에 가두어둔 마귀를 잠시 풀어서 곡과 마귀를 미혹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고자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리고, 이제 마귀를 영원히 유황불못에 던져버리면 이제 새 땅이 필요하기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그때 생명의 부활 그리고 사망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이제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자로 쫙 나눠집니다. 바다, 사망, 음부가 다 죽은 자들을 내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죠? 명령을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심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한 보좌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약속을 준 겁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도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아멘? 동일한 약속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으로 심으세요. 예수님을 믿되 너무 편히 믿지 마세요. 죽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한번 만나보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조금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마귀가 그 사람에게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건들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건들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작정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예배 드리러 가려면 무슨 일이 생기고, 조금 주님께 작정해서 작정 기도 하려면 갑자기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기고, 이게 다 실제 우리 삶의 주위에 둘러서 있는 마귀의 역할이에요. 아멘? 오늘 제가 좀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깨어나세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성장하시고 30배는 60배가 되시고 60배는 100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뜰신앙에 있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양과 염소가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절대로 뜰신앙은 주님이 가치가 없다고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00배 새하늘과 60배 새 땅에서 사는 자들의 생활을 소개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그들의 보좌고 그들의 집입니다. 그래서 1에서 6째 인을 통해서 자, 모든 7년 환란에 있을 일을 미리 소개했듯이 천년왕국 새 하늘에서 보좌에서 살 자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계시록 21장 1에서 4절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이 보았는데, 자, 천년 왕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새에 해당하는 카이노스는 시간적 의미의 네오스와는 달리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것이 영화롭고 전혀 흠이 없이 새롭게 되는 상태를 뜻하는데, 새 하늘은 보좌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보면 여기에 기록된 하늘은요, 헬라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 하나님의 초소인 천국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줍니다. 근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현재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6째 대접에서 없어지고 7째 대접 재앙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과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태워지리라. 아멘. 태워지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하늘과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되었기에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종말론적 구속의 날을 고대하고 또 흠없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사야 6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할지니라. 또 이사야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사야는 이 나라를 미리 봤죠.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계시록 21장은 여러분 실체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실체.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그랬습니다. 바다는 영적인 의미로 세상입니다. 악의 세력이 장악한 세상으로서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죠. 사탄과 짐승이 나오는 곳이고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기에 백보자 심판 때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타락과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조차 다시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옛 질서를 완전히 다 파괴합니다. 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천년왕국의 창조를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지금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 믿음 생활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이 땅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제대로 살으면 새하늘로 들어가고 새 땅으로 들어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그 사는 그 우리의 집이 틀려지는데 여러분 좀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다시 한번 백배들의 집입니다. 다스릴 자들의 집, 그들의 생활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가? 성경은 분명히 일곱째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대접 때 새 땅을 만드십니다. 자,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소돔의 공기 가운데 소돔의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원문에 보면 다 되었다. 아멘. 다 되었다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것은 마지막 지진이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경에는 3번의 지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는 지진은 3번이에요. 일곱째인 추수가 시작될 때 일곱째인에서 지진이 나고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남으로 7년 환란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날 때 일곱째 나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일곱째 대접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이 7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이때 일곱째 대접에 처음 땅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60kg나 되는 우박들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래서 일곱째 대접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그리고 보좌로 이미 가 있는 자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내려와서 60배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죠. 아멘. 이 말씀이 생소하지 않잖아요.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신부는 성도들이죠.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남편이 이 거룩한 성이 내려올 때 이 모습이 남편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닙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얘기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새 역시 앞절에 사용된 카이넨으로 지상의 예루살렘과는 달리 질적으로 변화된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을 의미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인간의 능력과 수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고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처라는 겁니다. 상속으로 받을 거예요. 백배들이 거할 집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보이는 곳까지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까지예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기에 준비만 되었지 이곳에 이곳은 그 누구도 아직 살아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지은 것만큼 자기의 집이 있습니다. 100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60배 가옥을 건설하고 삽니다. 새 땅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천국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매일 듣고 살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갈 자, 보호자로 들어갈 자, 그리고 천년 동안 천년이 마치기까지 살지 못할 자들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거예요. 바알과 같이 산 사람이 우리와 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2 제자와 같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살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있는 곳에 거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증언함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신부의 비유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한 것으로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은 구속받은 부활체 신부가 들어가서 살 집이죠. 여러분 이 집은 부활체가 들어가는 집입니다. 아멘. 백배들이 들어가 사는 집이에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임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이 누구예요? 보좌에 올라간 자들. 보좌에 올라간 자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을 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강림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가 내려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있고 못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백배들과 함께 보좌에 계신 분은 어린 양이시죠. 자, 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을 소개할 때에 보좌에 앉은 자들을 소개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였으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자라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 성에 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된 자들과 함께 이 성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의 찬송을 드리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아들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고 했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과 이방인 백배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 자격 조건을 말했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라고 했어요? 이들은 모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환난 통과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계시록 7장과 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온 이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신부 아들 자격으로, 신부의 자격, 아들의 자격으로 이기고 올라갔지만 계시록 12장 5절에서도 아들로 올라가죠. 올라갈 때는 아들로 올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장막으로 덮으시고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하시죠.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요, 헬라어로 보면 헤스케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이 덮인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뭐 잘 모르겠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를 입으로 시인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시대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행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성령 시대는 더 그렇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심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보라,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변화된 자기 백성과 영원토록 밀접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이긴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들이 보좌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너무나 높게 평가합니다. 자기 믿음을. 참 성도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자기들은 주일 성서 안 나와도 나에게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로 목회자가 주일 성서 안 나온다고 해봐요. 제가 만약에 결혼식장 가야 돼서 어디 무슨 일이 생겨서 목회자가 안 나오면 뭐처럼 목회자가 다 있냐 하겠죠. 여러분 성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뭐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가 안 나오면 저거 죽일 놈 소리 하는데 자기들이 안 나오면 괜찮다고 생각해. 아,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너 여기서 예배 드려 이렇게 우리에게 한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거 놀라운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이 아니죠? 예.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베드로 저렇게 넘어질 수 있어? 이렇게 해요. 어떻게 전혀
예수님과 저렇게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항상 그렇게 다니면서 밤낮으로 다니면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3년 반이나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넘어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의 발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완전 틀려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배와 아버지와 그물부터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죠. 늘 자기 뜻과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냥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졌고 자기 목숨까지 버릴 때에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주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처수를 준비하고 계시고 약속대로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남편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이 아니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나도 똑같이 해줄게. 이 땅에서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살았던 만큼 단장된 것이 내려오는데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자들 백배들에게 새 하늘이 내려오고 여러분 새 하늘에 가서도 또 백배들도 다 똑같은 백배가 아닙니다. 똑같은 백배 아니에요. 틀립니다. 어쨌든 간에 백배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에서 보좌에서 함께 거하고 60배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가옥을 건설하고 삽니다. 죄가 없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천년 동안 삽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또 그 소리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살 길을 발견하세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보여지고 삶의 가치와 소망들이 실제로 보여져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스도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충성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항상 그리하면이 조건으로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거룩한 성이 내 마음에 보여져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확실히 나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새하늘 새 땅 모든 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살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처음 것들, 처음 하늘, 이 땅의 것들, 죄 있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언제요? 7째 대접에서 하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의복처럼 다 갈아입습니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첫 번째 창조 하늘과 땅은 의복을 갈아입듯 순간적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죄와 슬픔, 고통, 탄식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부패되고 변질되었던 이 땅과 땅의 슬픔은 다 지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있던 그 모든 눈물을 하나하나 닦아주시면서 여러분 이 장면 좀 생각해 보셨어요? 특히나 이 땅에서 고난받고 아파본 사람들이 이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을 겁니다. 정말 망해보고 터져보고 병들어보고 귀신에게 시달려보고 그 사람들은 그날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위로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셔서 함께 사는 그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여러분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이런 곳에서 하나님과 삽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은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했고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증을 나타내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확증하는데 새롭게 하노라에서 하노라는 헬라어 포이오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창조 행위에 대한 예언적인 선언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는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기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에 대한 확증이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에 의해서 보증된 말씀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참 희한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막 믿고 호들갑 떨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을 좀 보라는 거예요. 싹이 나고 연하해지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아나니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리라. 제가 늘 말했지만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세대,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우리는 안 믿어질지언정 이렇게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리겠느냐? 안 믿어질지언정 한 세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약 100년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 100세였어요. 아멘. 노아에게 500세에 홍수로 멸하겠다 하셨고 실제적으로 멸한 거는 육신은 120, 날수는 120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00년입니다. 100년. 정확하게 600년 그 해에 홍수가 내렸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 또 뭐가 있어요? 광야의 세대죠. 40년.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7년 후에 예루살렘 성 무너졌죠.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무슨 세대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요. 70년, 80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무화과가 연하해진 지 올해가 내년이 77년이라고 그랬죠. 올해가 76년이에요.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6절이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라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죠.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면 생명수를 주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생명수를 지금 여러분은 먹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언약,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지금 다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로 일렀다고 그랬어요. 아멘.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다 주셨기 때문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처음부터 주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언약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었도다. 이 뜻은 헬라어 개고난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태초부터 시작되었음을 시사하기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알파 오메가는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칭호죠. 알파와 처음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심을 나타내고, 오메가와 나중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목적을 다 성취하셔서 다 이루었도다. 그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그것들을 부르면
하늘과 땅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을복을 가렵듯이 휙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목마름의 비유는 영적인 갈급함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갈급한 자가 생명의 샘물을 먹게 됩니다. 아멘. 시편 4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이시죠. 주님의 영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 있어서요?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게 갈급함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어요. 또 시편 6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생명수 샘물은요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나오면 그것을 받습니다. 갈망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그걸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찾고자 하는 것은 마음속에 목마른 갈망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생명의 말씀이 없는 이곳에서 영혼의 갈망과 목마름 때문에 육체가 주를 앙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자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며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지 그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수 샘물을 얻고자 하면 여러분 12제자들 같이 애쓰고 힘써서 사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생명수는 내 삶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말씀,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샘물이시고 그는 자기 백성의 필요와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생명수이시지만 생명수세요. 그런데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목마르고 갈급한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시고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 여인의 갈급한 그 목마름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느낌을 알아요. 제가 고통받고 영적으로 힘들었을 때 사막에 떨궈져 있는 어떤 무슨 곳입니까? 이렇게 민들레. 환상 가운데 본 게 민들레였어요. 사막 가운데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혼자 짓밟혀 있는 민들레. 그것이 제 모습이었어요. 제 모습이었는데 그 민들레가 기다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람, 태양, 구름.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거든요. 그 사막 한가운데 나를 두셨어요. 야 저거 봐라. 민들레가 사막 가운데서 죽지도 않고 있네. 저렇게 생명이 질기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시고 비를 보내주시고 구름에게 명하사 비를 보내주시고 때를 따른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민들레가 그 척박한 환경에서 생명의 홀씨를 맺으면 휙 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 삶이 지금 목마릅니다. 내 삶이 지금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나에게 좀 물을 달라. 그때 그녀의 반응을 보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봐요. 아, 설교 오늘 또 되게 끼네. 지금 여기 분명히 설교 끼려고 하는 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 즉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목마름, 이러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곳인지 이미 삶을 통해서 알고 있었죠. 6 남편, 실패, 정오에 물길로 나오고, 그녀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우물물을 깃기 위해 정오에 나왔고요. 예수님을 발견했고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생명수 샘물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참된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메시아를 실제 눈앞에서 봤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배웠죠. 그 여인은 예배자였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예배를 원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었죠. 그러니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 여인은 영적 예배자며 그 다음에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간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 여자는 예배자요 전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안 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안 드린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죠.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이 산당, 사마리아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산당 예배가 행행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폐하시러 오신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폐하고 육체의 성전을 짓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앞으로 너희는 이런 예배 안 드릴 거야.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내 교회를 세우면 내 교회 안에서 영적 예배를 받을 거야. 그 소리인데 사람들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이것이 영적 예배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곳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한 장소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천국 백성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은 뜰신앙이라고 딱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고자 하지 않는 자는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명절 끝날에 목마른 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생수세요. 성령님은 그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십니다. 그래서 와서 마시라. 목마른 것은 와서 마시라. 여러분, 성령을 계속 구하세요.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있는데 이 강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시기에 누구든지 사고자 마음만 먹으면 생명의 말씀을 값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구약 백성 만나를 사모했듯이 아침마다 거두러 갔듯이 그렇게 12 제자들 같이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수를 먹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거.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배우셔야 돼요.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세상과 싸워서 여러분 이기셔야 되고,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나가면 세상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안에 있죠. 세상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 날마다 내 안에 내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러 갈까? 예배드리러 갈까? 오늘 전도하러 갈까? 이걸 할까 말까? 다 내 안에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영적 싸움, 날마다 내 속에 있는 것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리라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는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죠.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12지파가 이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가나안 족속을 7 족속을 못 쫓아낸 족속이 있었고요. 이 족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돼. 다른 곳으로 가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단지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다 지워졌죠. 계시록에 그들의 단지파의 이름은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취하라는 땅을 안 취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그렇게
영적 전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7족속이 있습니다. 7족속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안에 7영, 7 악한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몰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자아서 싸워서 이기시고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 오셨고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오셔서 채찍을 휘둘러서 그 쓸데없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자 이렇게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신부가 자신을 단장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기업과 상속을 받는데, 현재 구속을 받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산상수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수 샘물.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자 성령님이 생명수라고 그랬죠.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산에 오르사, 구약의 시내산에 올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르사 좌정하시고 앉으셔서, 왕으로서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생명수 샘물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싸워 이긴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들. 아멘. 3절, 6절, 9절, 369, 30배, 60배, 100배가 돼가는 과정인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만드는 겁니다. 아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30배죠. 아멘. 천국이 약속으로 주어지잖아요. 천국이 약속이 주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약속의 약속. 그리고 마지막에 받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저희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받는 겁니다. 그래서 30배들은 천국의 약속을 받고 애통과 온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삶은 빛과 소금의 삶으로 바뀌죠. 60배부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렇게 긍휼히 사람들을 여길 줄 알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자꾸 성장해요. 그리고 이제 나를 큰 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다른 게 아니라 나를 100배로 만들어주는 것, 나를 보좌로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11절이죠. 핍박받는 것.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들 된 자가 보좌로 올라가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천국이 그들의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자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박해입니다. 여러분 삶에 핍박이 있다면 기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 핍박,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고 의를 전했기 때문에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가 유업으로 얻어요. 생명수 샘물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의 하나님. 아멘. 이기는 자만이 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7교회에 약속하신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모든 교회에 칭찬할 것과 책망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오직 이기는 자만이 이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마른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은요 풀과 같이 시듭니다. 그 영광도 곧 없어질 것들이기에 그냥 허무할 뿐이에요. 마음을 빼앗겨서 쫓아갈 것도 아니고 또 신앙의 공동체는 여러분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이 임재의 사람, 그리고 생명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 권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장성한 자고 되고 싶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난한 자, 부한 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이 존중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만큼 존중받는 곳이 교회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하루의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한가? 내 중심, 내 생각, 내 언어, 내 가치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수준의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쫓고 세상을 쫓고 있다면 공동체에 와서 세상을 풀어놓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를 풀어놓을 것이고 어떤 분은 욕심을 불어넣을 것이며 땅의 일만을 말할 것이고 탐욕을 부추기고 음란과 정욕을 쫓아가게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끝마다 하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은 사망이죠. 사망의 언어죠. 여러분, 세상과 사망을 풀어놓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풀어놓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풀어놓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요, 각자의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자기의 영성이죠.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나 죽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나를 일으킬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풀어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록 21장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안의 삶들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변해. 이렇게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보여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변한 것도 없고 그 모습 그대로고 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거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울지 않고 여전히 땅의 것 때문에 아파하고 운다면 더 이상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진짜 전쟁터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오고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날마다의 전쟁터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세상도 마귀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죠. 새 생명 안에서요, 싸워본 사람은 압니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진짜 예수님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매일 이런 삶을 살아요. 오늘은 엎어지고 좀 일어나다가 또 엎어지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과 모습 또 이기는 자들이 유업으로 받을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셨고 이러한 진리의 빛을 받고도 지금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망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가망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게 그대로 두라 그랬어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고 공중에 강림하시면 공중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 이미 생명수 샘물을 다 먹은 자예요. 아멘.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다 먹었는데 각자 자신을 잘 준비하셔서 그날의 믿음에 따라서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샘물은 언제나 목마른 자의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값없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원하고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원하면 진정으로 그날을 가기 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나를 이끌고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하고요.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꼭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가세요. 생명수 샘물을 먹고 이기는 자에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명수 샘물 다 먹었어요. 이기는 자가 되느냐? 진자가 되느냐? 그날에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 하늘에 갈 자들 많아지게 하시고 새 땅에 들어갈 자도 많아지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